마태복음 25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전에 이어서 말씀 나눕니다. 제목부터 시작. 정직이 신앙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이것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가면 청지기에게 주시는 맡겨주시는 복이 계속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청지기 신앙에서 어긋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두셔요. 왜? 줬는데 제대로 안 쓰니까 제대로 안 쓰니까 거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받은 것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말합니다. 자, 우리는 청지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서는 종이 있고 주인이 있고 주인 의식을 가진 청지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인 노릇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주인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제가 주인도 아니고 누구도 주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말씀드렸죠. 새벽에 나가면 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누가 주셔야 됩니까? 먼저 본 사람이 줍는 겁니다. 먼저 본 사람이. 화장실에 변기가 막혔으면 누가 뚫어야 됩니까? 원목사한테 전화한답니까? 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전기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이래 지금 난방을 켜놨거든요. 조금 빨간불 들어와 있잖아요. 빨간불 들어와 있으면 불 들어온 겁니다. 저 꺼야 됩니다. 근데 들어 실수하고 깜빡이고 갈 수 있습니다. 깜빡이고 갈 수 있는데 저거 밤새도록 켜놓으면 전기세 많이 나오지요. 그럼 누가 꺼야 됩니까? 본 사람이 끄는 겁니다. 본 사람이 끄는 겁니다. 너 뒷손 없나? 이런 사람이 된다 안 된다? 그럼 안 돼요. 본 사람이 끄는 겁니다. 실수했으니까. 공적으로는 제가 광고를 합니다. 난방기구 사용하실 때 이렇게 히터나 이런 것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꼭 끄고 갈 때는 다 꺼졌는지를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켜져 있는 게 있으면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하나 잘 보고 이렇게 섬겨주는 것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하고 주인 노릇하는 사람하고는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과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평가하시기가 달라요. 그 중심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요, 맹맹합니다. 왜요? 여기 주인장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정말 그런 믿습니까?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인 노릇하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그 선한 청지기로 섬기는 사람들을 한없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아니어도 그 직분 안에서 먼저 복을 주십니다. 먼저 복을 주시고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주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신실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주셨어요. 얼마를 줬습니까? 한 달란트. 한 달란트는 200데나리온이에요. 200데나리온을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니까 200일치 품삯을 준 겁니다. 그건 1년 365일이니까 5분의 2에 해당되는 그에게 돈, 5분의 3에 해당되는 큰 돈을 맡기신 거예요.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적어도 한 달란트는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다? 군구는 재주가 있다고. 사람마다 재주가 다 달라요. 우리나라 국민교육원장에 각자 저마다의 재능을 개발하야 이랬잖아요. 사람마다 재능과 성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각자의 재능이 따라서 그 잘 개발되면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들은 꼼꼼하고 치밀한데 잘 쓰임받는 여정이 있습니다. 근데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신경증이 있거든요. 신경증이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도 너무 철두철미하고 꼼꼼한 사람들은요 단명합니다. 일찍 가시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몇 가지만 주의하면 자신의 꼼꼼한 기준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좀 덜렁덜렁 털파리 같은 사람들을 보면, 꼼꼼한 사람들이 보면 저거 덜렁덜렁이 어디가 먹고 살겠노 싶지만은 군뱅이도 군구는 재주가 있다고. 덜렁덜렁한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사람이 많이 붙습니다. 허허허 하면서 이 사람도 받아주고 저 사람도 받아주다 보니까 인복이 있어요. 인복이 있는 게 좋습니까? 꼼꼼하고 치밀해 재주가 많은 게 좋습니까? 세상을 열심히 살아온 이현희 교사님, 인복이 좋은겨 재주 많은 게 좋은겨? 이 둘 다 같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인복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좀 덜렁덜렁해요. 근데 덜렁덜렁한 사람들은 사람이 여지가 있거든요. 오늘 저는 좀 덜렁덜렁하고 우리 마누라는 꼼꼼합니다. 오늘 지금 급한데 내한테 뭐 부탁하면 내가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웬만하면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마누라는 내한테 맨날 오지라고 했다고 뭐라 합니다. 자, 그게 덜렁덜렁한 사람의 기질과 꼼꼼한 사람의 기질 차이예요. 근데 그런 기질에 따라서 그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수만 가지의 가능성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 한 달란트 돈으로 측량한다면 한 달란트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돈으로 준 게 아니니까 우리 기질과 성향과 재능 안에서 이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받은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 왕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축복을 받았는데 에스더에게 어느 날 모르드게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너 지금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떻게 알겠느냐? 네가 만약 이 일에 대해서 앞장서서 났으면 너도 살고 우리도 살겠지만은 너 그거 이 사명을 외면하면 뭐라고 합니까? 유다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은 얻겠지만 니는 망할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셔서 에스더에게는 왕후의 자리에 올라서는 그런
그 직임의 축복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직임 안에서 그 다음 뭘 요구하시냐?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분한테 충성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그 바벨론 나라에 가서 그게 총리의 반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나라 왕이 어느 날 벽면에 글자가 와 쓰여져 지나가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해석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해석자를 찾아냈었는데 다니엘이 불려 나옵니다. 이미 그는 총리고 많은 걸 가졌습니다. 그 해석의 내용은 어떠하냐? 왕의 나라를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배어서 딴 나라한테 넘겨분닥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충성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잘 모르겠는데 이래야 됩니까? 다니엘은 그에게 주신 은사 앞에서 충성합니다. 그리고는 그 해석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왕이 올라서서 좋은 거 누리는 것도 좋은데 예루살렘 성전에 기물들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사용하고서 더럽게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보였으니까 딴 나라한테 넘긴다. 당신 나라가 망할 거다라는 예언을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날 밤에 모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파사, 역사 속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해요. 페르시아가 등장하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왕조가 바뀐 겁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뀐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충성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페르시아에 다시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셨고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해 나갈 때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분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비고비마다 우리는 옵션에 헷갈리거든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총리의 자리에 연연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앉아있는 왕후의 자리에 앉아서 호의호식 하는 데서 거기 눌러 앉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충성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신실하십니다. 지금도 은사를 주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재정을 열어가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분에게 신실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충성할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주인의식을 가진 선한 청지기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착하고 성실함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청소를 이래 할 때 보면은 토요일에 청소하면은 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색깔이 이거 닦아도 태가 안 나고 안 닦아도 태가 안 나고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여기 매미 달아붙어가지고요. 얼마나 쓰고 닦고 안 닦고요. 한차자 권사님이 요즘은 몸이 하셔서 청소 안 하시지만은 화장실 청소하면 명경같이 청소합니다. 성실입니까? 충성입니까? 저는 그게 충성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일에 헌신하시고 충성이겠죠. 그러나 그게 평소의 삶의 그분의 습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특별히 여러분의 그 성실함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 교회 입은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분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해야 됩니다. 성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성실하게 하는 분 계십니다. 귀합니다. 근데 귀한데 그 성실함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성실할 때 그걸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기질과 성향 따라서 성실한 사람들은 그 나름의 상이 있어요. 하지만 충성은 아니에요. 충성하는 것은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 내가 무릎 꿇는 자세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착하고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으로 더하여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살이 악하고 게을받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합니다.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방향성이 없는 성실함을 가지고 살면서 난 하나님 말만큼 했는데 왜 이까십니까? 이 곤란한 문제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교회의 질서를 존중합니다. 권위와 질서,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 꽃꽂이 좋아하는 사람들 축복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꽃을 별로 잘 좋아합니다. 저는 먹는 걸 좋아합니다. 산에 가서 이래 보면 이게 이파리가 예쁘다, 꽃이 예쁘다 관심 없습니다. 이거 먹을 수 있나 없나 이거 봅니다. 근데 그 화초를 좋아하시고 잘 가꾸는 분들은 그 나름의 재능입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서 온 교회를 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 안에서 그 선한 재능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 속에서 가장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대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대에 목숨을 겁니다. 대구에 있을 때인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성가대 입김이 셌습니다. 성가대 입김이 세가지고 교회를 건축할 때 내부에 이 지금 우리 교회는 흡음이 지금 잘 안 되어 있지만 음량이 작아서 공간이 크면은 흡음을 신경 써야 돼요. 스피커를 들어서 소리가 꽝꽝 나오는데 여기 울리고 저기 울려서 이렇게 들으면 곤란한 문제입니다. 거기는 성가대가 입김이 셌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예배당 안에 동굴 음향이 들립니다. 성가대가 서서 찬양을 하면 천사의 소리가 막 나와요. 막 울리고 울려가지고 너무너무 멋진 소리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하나님이 막 울려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보컬팀이 찬양대가 그 기타 들고 찬양을 하면 스피커 소리가 울리고 울려가 막 튕겨가지고 앙앙앙앙 이럽니다. 소리를 잡지를 못해요. 충성입니까? 성실입니까? 그거는 자기 성실에 지금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에 집중해서 해나갈 때 그 사람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충성에 걸맞는 상을 주십니다. 충성에 걸맞는 복을 주시고 충성에 걸맞게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은사를 주든지 은혜를 주든지 능력을 주든지 날마다 더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력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무슨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첫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실수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합니다. 성품을 오해해요. 성품을 오해해서 주인은 뭐한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굳은 분입니까? 하나님이 굳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사실은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의 무슨 죄든지 사하십니다. 무슨 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무슨 아픔이든 들어주십니다. 근데 이거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고 꼼꼼하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수해서 1 더하기 1이 정확하게 1이고 이런 분으로 이해합니다. 율법적인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은 굳은 분이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런 의의가 없어도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찬양 하나 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슬람교를 가면 이슬람도 알라를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그들의 경전으로 사용합니다. 이슬람교가 믿는 이 알라, 그들의 신은 굳은 하나님입니다. 율법적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신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모든 신앙들을 보세요. 신에 대한 고백들 보십시오. 그 신들은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하나님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옥황상제, 죽은 뒤에 중국에서 우리의 이성의 세계에서, 저성의 세계에서 인간을 심판하는 하나님. 근데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먼저 죽어주신 분, 우리 위해서 먼저 목숨을 주신 분, 내 모든 죄도 사하시는 분, 공의도 있지만은 넘치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면 자기 자신이 위축되어져요. 위축되어지고 죄지면 어쩌지 벌벌벌벌 떨고 뭐하면 어쩌지 벌벌벌벌 떨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만난 사람은요, 웬만큼 실수해도 걔한테 안 괜찮다? 한 따라 합시다. 좀 실수해도 걔안심도. 좀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걔 안 해요. 한 번 실수하면 또 어떻습니까? 또 하나 배우는 거지. 여러분, 아들이 걸어갈 때요, 무릎팍이 몇 판이나 깨져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배워가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니까 이거 한 달란트 치고 이거 잃어보면 어떡하지? 조심하려고 한 게 그만 골 땅에 파묻어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를 오해합니다. 이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주인은 뭐 하지 않는 데서 심지 않고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안 심고 얻어도 거둘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물을 지었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심고 거두게 하십니다.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십니다. 주님이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 주님이 죽은 지 사흘 돼가 나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오르라 하는데 그냥 주님이 바위 돌아 굴러가거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흙업은 빗기져라, 그래 안 하셨습니다. 사람들 보고 돌문을 굴러 놓으라고 하시고,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고, 나온 나사로를, 살아난 나사로를 사람들에게서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고 하시고, 사람들이 뭘 시키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 하십니다. 이걸 동력이라고 그래요. 동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속신앙하고 기독교신앙은 달라요. 무속신앙은 동쪽으로 먹고 서쪽으로 먹고 기인을 만날 거다. 7월달이 되면 기인을 하모나 7월달이 올까? 기독교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신앙은 동쪽으로 몇 서쪽으로 몇 번가 아니고 나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여정을 걷게 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가는 걸음 안에서 길이 열리게 하십니다. 홍해가에서는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시지만은 요단강에서는 발을 내디딜 때 달라집니다.
내가 발을 내딛게 하시고, 이걸 동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치지 않고 모은다라는 뜻은 여기는 이스라엘은 새를 잡을 때 그물을 쳐놓고 저쪽에서 숯불을 부드덕 하면은 참새가 후드덕 날아오면서 그물에 걸리는 건 말이에요. 저는 천엽을 좋아하니까 겨울가에 가서 투망을 대놓고 혼자 가면은 이걸 쳐놓고는 발로 이걸 막 주워대야 됩니다. 그래가 텀벙텀벙 하면은 이놈의 물고기가 들어오는 거죠. 2인 1조가 되면 여기서는 뜰채를 들고 있고 저쪽에서 한차자 가서 후쳐서 오면 후다닥 후쳐오면 물고기가 쫓겨나가지고 일로 오다가 그도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세 가지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심지 않은 데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도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장로교단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식이 강한 건 좋은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식이 강한 건 좋은데, 하나님이 할 일과 사람이 할 일을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가시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는, 요즘 장로교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1800년대 장로교회는요, 복음을 모르는 저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택하셨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여기서 말한 것이 음파가 울려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저 사람 건져낸다. 우리는 갈 필요가 없다. 맞나요? 틀렸나요? 틀려먹은 겁니다. 네, 틀려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 누굴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님과 동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리교는 어떠냐? 감리교는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에겐 손이 없다. 하나님은 그 손을 사람들에게 맡겨줬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손을 가진 그 사람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건면하고 격려하고 세워가고, 사람이 해야 된다. 손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습니까? 근데 거기는 하나님과의 동력이 빠졌더래요. 감리교식으로 깊이 나가면요, 하나님 없이 지 손, 내 손이 하나님 손이니까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애써야 되고 그겁니다. 우리는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나는 헌신을 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는 수고하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나는 심게 하시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나는 물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나는 거두고 하나님은 그 수선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동력하면서 풀어지는 것이 인생의 깊이들이에요. 세 번째,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시는 기준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은요,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5개 남겼다고 칭찬하지 않았어요. 2달란트 남긴 자에게 2개 남겼구나 칭찬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따라합시다. 충성했는가? 네가 항상 똑같아요. 작은 일에 뭐 했는가? 충성했는가? 네가 맡은 소위만 해서 작은 일에 충성했는가? 그게 주님의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 선거를 하는데, 임직자를 뽑는 선거를 하는데, 교회 안에 신앙이 너무 좋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구두닦이 센터예요. 구두닦이 센터 하는데 신앙은 너무 좋으세요. 매일 새벽 기도 와서 그냥 기도하고,
교회에 섬기는데 온 정성을 다해 섬깁니다. 사람들이 구두 닦이지만은 그분을 장로님으로 피택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분이 장로님 피택이 된다면 안 하겠다 하는 겁니다. 아이, 집사님만큼 교회 충성한 사람이 누가 있냐? 근데 왜 그 장로님 안 하겠다 하느냐? 그분이 이래요. 나는 구두 닦기 하면서 길거리의 아이들에게 예수님 사랑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이 나의 부르심이라고 나 알고 갑니다. 근데 교회의 장로의 직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면 내가 지금 이렇게 세상 속에서 정말 영혼을 섬기는 이 소중한 일들을 내가 초월할 것 같습니다. 교회 장로님은 하고 싶은 사람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면 좋겠고, 나는 구두 닦기 하면서 길거리에 방황하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나의 부르심으로 안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줄 일이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산다는 게 뭡니까? 직분입니까? 돈이 많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지극히 작은 일에 그저 뭐하면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걸 갚으시는 겁니다. 자, 또 넘어가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왜 나한테 한 달한테밖에 안 줬습니까? 그래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가서는 그냥 아무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없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그러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한 개밖에 안 줍니까? 따지고 듣소. 따지고 들면 주님이 이유를 설명하시든지 내가 가져온 한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시든지. 기도는 참 묘한 게 있어요. 기도는 기도가 끌고 갑니다. 내 어떤 문제든지, 시기 문제든 질투 문제든지 죄 문제든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하고 따지고 들고 기도하다 보면요, 성경 말씀대로 오라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하자 하잖아요. 논쟁하자 이 말이거든요. 니하고 내하고 죄 갖고 논쟁해보자.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논쟁을 합니까? 그분이 처분하면 당해야 하고 받아야 되고 그냥 끝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논쟁하세요. 왜 나한테는 한 달한테밖에 안 줍니까? 난 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야 됩니까? 왜 절마다는 더 잘 돼야 됩니까? 지금 논쟁하세요. 지금 논쟁하면 주님은 처음에는 그 말을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줍니다. 네 그래 속상했구나.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난 뒤에 그 다음 우리 속에서 새로운 변론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새로운 변론을 만들어내세요. 한번 따져보자 합니다. 따져보다 보면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기도를 끌고 가요. 끌고 가서 내 한스러움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도 주시고 그 한들을 풀어내시는 역사도 주시고 하소연들을 받아주셔서 새 인생을 사는 은혜도 주시고, 그게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험한 사람들의 모두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 인생의 한스러움을 토해놓을 때 너무너무 열받으니까 내 원수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옵소서, 내 원수의 자식들 그놈의 새끼들 고아가 되게 하옵소서. 죽이라 이 말이잖아요. 걸마 죽여주세요. 그래 변론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변론의 끝에는 이상해요. 변론의 끝에는 항상 중보와 축복으로 넘어갑니다. 왜요? 그렇게 변노하고 변론하는 중에 한이 빠져버리니까 그 한이 바뀌어서 중보와 축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천국의 심판대 앞에서는 내 그래서 그럴 때 아닙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가는 신세가 돼요. 여섯 번째, 하나님은 중간중간 결산하십니다. 중간중간 결산하시는데
마치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결산하시듯이 중간중간 시뮬레이션 결산하십니다. 이 결산의 때에 때로는 고난도 지나가고 어려운 시간도 지나가요. 그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잡는 시간을 가지면 남은 인생을 복으로 사는 기회가 다시 옵니다. 저는 김미진 간사의 간증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요.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게 많아서 재정의 축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재정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 모든 사업이 다 망했습니다. 50억의 빚을 지고서 자살 시도를 3번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살을 하니까 남편이 그래요. 당신 나 위해서 1년만 살아달라고. 1년만 살아달라고. 1년 뒤에 자살하든지 뭐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1년만 더 살아달라고. 그래가 1년만 더 살기로 하고 작정한 게 DTS를 갔습니다. 하와이 열방대에 가서 DTS를 가지는데 DTS 하면서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다 풀어져요. 인생의 죄된 것들고 상처들 다 극복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전국을 다니면서 재정에 대한 강의를 하고 많은 사람을 믿음을 일깨우는 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그렇게 세워지고 난 뒤에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하나 들었습니다. 저는 세컨 찬스, 2번째 찬스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재정에 선한 청지기를 세웠는데 그거 돈 자랑하고 다니다가 그 청지기 직분을 파함을 당해가지고 빚쟁이가 돼가지고 50억 빚을 지고서 자살 시도하고 막 그런 여정 지나갔는데 근데 DTS 가서 은혜 받고 회복하고 마음을 새롭게 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 전국 다니면서 50억 빚도 다 갚고 사람들에게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누구한테 돈을 주시는지 재정 어떻게 모으는지 재정관리는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강사로 그렇게 나를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선한 청직이든 악한 청직이든 우리는 청직이에요. 이미 주신 것들 안에서 선한 청직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주님은 중간중간 결산하셔요. 잘한 사람들에게는 영전시키시는 은혜를 주시고 못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뺏어버립니다. 그때 있는 것 뺏기면 절망스럽지요. 절망스러운데 그 절망의 시간 안에서 김미진 간사처럼 십자가 붙들고 씨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에게는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가 부어집니다. 그게 신앙의 중간 결산이에요. 신앙의 중간 결산의 때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 거의 제가 보기에는 8, 90%의 사람들이 신앙의 중간 결산 때 파선해요. 파선하는데 한 20, 30%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중간 결산의 때에 다시 한번 세컨 찬스, 새로운 기회를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 아래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과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청지기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왜 이렇게도 죄성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왜 이렇게도 악하고 게으른 모습들이 많은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놓으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정결하게 하옵시고 깨끗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간 결산의 때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져서 다시금 복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인생에 무너진 터에 있다면 하나님 이 중간 결산의 때가 아버지 복음의 역사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가정과 삶의 문제들 속에 아픔 속에 있다면은 주님이 주인 되셔서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삶의 틀을 다시금 견고케 하시는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준 시간들, 우리에게 준 권위들, 우리에게 준 은사들, 우리에게 준 물질들, 우리에게 주신 선한 직분들,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심 앞에 겸비하게 잘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하며, 그 중에 하나님이 복과 은총을 한없이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